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4주간의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는 이렇게 촛불을 켜게 되죠.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 켜게 될 초의 의미는 평화, 그 다음 기쁨, 또 그 다음 사랑을 상징합니다. 매주 하나씩 이렇게 촛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밝힌 촛불은 소망의 촛불인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위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골로새서 3장을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너무나 중요시했고 때로는 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또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금욕,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혼인까지도 금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1절과 2절 이 두 개의 말을 종합해 보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하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골로새 교회만 문제가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와 다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로 많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 목사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으니 그냥 혼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헌금을 낼 이유도 없고 교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그냥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듣는 그런 재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그리고 번영의 복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믿는,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의 정말 진리의 말씀, 이 십자가의 삶, 희생의 삶은 외면되어 있는 현대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니 옛날부터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만인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의 것들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이죠.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오늘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탐닉했던 그 죄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가 있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난 것은 과거죠. 오늘 3절 말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말하죠. 오늘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함께.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그 존재로 오늘 우리는 이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고는 하늘에 있는 자, 그러므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시민, 하늘 백성. 그 하늘 백성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의 시민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인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위의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과 대조되는 것은 분명히 땅의 것일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은 이 세상이고 그리고 위는 하늘로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것,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표현을 위라고 했던 것이죠. 1절 말씀 끝에 보면 거기는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곳은 영광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고 통치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결국 우주의 지배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곳을 위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죠. 또 한 가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 질문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7,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그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다.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사실은 너희 가운데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는 너희 가운데라고 해석을 했고 영어는 between이라고 해서 너희 가운데 뭐 그런 표현으로 썼죠. 이 표현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죄 용서함이 있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불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또 말씀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헌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면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망할 것인지, 무엇이 영원할 것인지,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망할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에 내 삶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헌신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안의 한 가장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야근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된 출장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 아빠의 삶을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는 이 교회의 몸의 지체다 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찾는다는 말은 뭐 찾다가 없으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찾는다는 뜻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을까.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99마리를 제쳐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을 다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쓰인 단어도 여기 있는 찾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까지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죠. 이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그 찾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까지 포기하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기독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골로새서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고상하게 생각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념해서 땀을 흘리면서 예수를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예 생각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과격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려거든 찍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더 과격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에 집중하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거부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위는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무질서만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무질서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참 음란한 삶이었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탐심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욕심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대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의 것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근데 얼마나 감추어졌는지 사실 믿는 사람들도 그 생명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영광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비밀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자궁에서 연합되어 있듯이 엄마가 죽으면 아기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이 숨겨져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죄와 질병과 악과 고통이 없는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어떤 타협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너무나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까지도 하나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아이의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드러내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대강절을 보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을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 하나님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 내가 나의 살이 사욕으로 하나님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 현실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유혹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로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의 실제가 현실로 내 삶에 체험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